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11월도 은혜로 사십시오.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으로 들로 나가서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 이제 장례치는 서경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광주에서 어떤 교회에서 잠깐 우리 교회를 들렸는데 또 귤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영적인 말씀도 먹고 육적인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교회 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늘 여러분 하세요. 집에서도 하시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이 복받을 놈아, 이 잘될 놈아, 이 건강할 놈아 계속 하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 이 환절기가 되면 콧물을 많이 흘리잖아. 그럼 애들한테 맨날 뭐예요? 흥해라 그러잖아. 흥해라. 자녀들이 흥해진 거예요. 요즘은 흥도 안 해. 요즘 콧물도 안 나. 약 먹어버려. 바로바로 이제 나와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늘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래. 아이고 네 자식 이 자식 보니까 너무너무 나도 좋다 하면서 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평범하지 않고 늘 부족하고 늘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왜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보통 사람의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뭘 부족할까? 저도 어린 시절 그랬어요. 어린 시절 또 젊은 청년 시절에 남들은 부모가 다 대학 보내주고 다 공부시켜주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늘 부족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세상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요 여러분 성공해도요 마음은 늘 허전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공하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요 결국은 이것을 채워도 그 마음 가운데는 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성공인 줄 아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맨날 산대.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내가 삭개오. 내가 잘 살게요. 항상 삭개오 하면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많고 권력도 있었던 이 삭개오지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냐면 그를 죄인으로 불렀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렀다는 거죠.
늘 마음에는 외로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죄인이었고 외로웠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삭개오처럼 마음에 늘 외로움과 죄책감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당시 로마의 세금을 대신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명된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 이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받게 했죠. 근데 이 세리들은 보통 세금을 받을 때 로마에게 주는 것 외에도 자기가 챙겨야 하는 세금까지 받았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아니 로마에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네 것까지 챙기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죄인 취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단순히 누군가를 본다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본질을 알고자 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그의 본질이 또 그의 존재가 누구신지를 궁금해서 알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갈망을 가지고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죠. 키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올라갔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존재가 궁금해서 체면을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 어른 남자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70이 넘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다?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아직 덜 컸나?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그 수치를 다 버리고 또 자기의 지위를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그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여러분 궁금함이 아니라 갈망이에요. 신앙은 내가 이거 궁금하네 이거 좀 읽어봐 갖고 알까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오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냐이다. 아멘. 사슴이요 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갈망함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목마름과 갈망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이 아니라 간절함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조금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어떠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갈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지식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뭐합니까? 내 머리만 커질 뿐이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를,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분이 계신다면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해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이고 수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체면 수치 이번에는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 나이 먹고 저러면 뭐한대, 여러분 그 소리 개의치 마십시오. 체면이고 수치고 다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게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이르시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요, 비난과 또 조롱의 대상이었죠. 늘 그를 부를 때는 저 죄인, 저 세리장, 저 죽일 놈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이름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 근데 이 삭개오는 이름은 의로운 자였는데 그의 삶은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이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삭개오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데 의롭지 못한 자로 살고 있으니 네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 이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와나, 다윗아, 온유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세상은요, 조건을 보고 불러요. 이 사람의 스펙이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의 능력이 되어 있느냐라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세요.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요,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연히 여리고에 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삭개오가 우연히 돌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은혜라라는 사실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이 아니고 주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단순한 도덕적 결심이 아니고요, 그의 가치 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돈이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생명인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가게 문을 못 닫아요. 주일날 일해야 돼요. 왜? 돈이 생명이니까. 내가 이게 닫으면 돈 못 벌잖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여전히 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내가 가진 이 모든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왜? 돈이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내 모든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삭개오의 행동은 율법 이상의 헌신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율법에 보면 남의 소를 도둑질했다면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자원하여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은 율법의 의무를 넘어서는 은혜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여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는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요, 삶의 변화, 가치의 변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는 거, 내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모든 삶의 가치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요, 이게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가 아니라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영혼들이 없고요,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이 올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 더 이상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상처가 치료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영혼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섬지역 또 이런 시골 지역은요, 이런 관계들이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친인 관계가 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보던 그 관계가 있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무너진 관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평안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변화됩니다. 소유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의 만족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여리고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상처가 많고 죄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리고 거리를 지나듯 우리의 인생길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다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던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 잃어버린 그 이름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그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궁금함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